할렐루야! 아멘! 연습이 아주 잘 돼서 감사합니다. 첫 시작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강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 시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 인종, 지역, 장애, 직업.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단어, 공통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차별입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장애우 차별, 직업차별. 차별의 뜻은 등급이나 수준을 나누고 구별하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나누기만 한다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눈다는 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를 두는 거거든요. 이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열등과 우등으로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수준을 나눕니다. 대상을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합니다. 우린 지금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 이미지이고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타종교와는 다르게 개신교의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이 외에도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마음 아픈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별바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율법학자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믿을 만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을 지켜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요약해서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근데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유대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은 가파르고 도둑이 많이 출몰했던 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은 상태로 만들었죠. 우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위험한 길을 왜 혼자 걸어가서 결국 강도를 당했나, 이렇게 그것을 이 사람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이 이 사람에게 왔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어떤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의 원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사실 방향을 맞추고 있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보고도 피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의 외면은 이 사람을 더욱 좌절하게 했을 겁니다. 그때에 강도 만난 자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여겼고,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마리아인은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의 대상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율법학자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극우 기독교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싸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폭력의 전위대가 되어 예수님은 평화를 얘기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과 사람을 사탄이고 악마라 정죄했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들을 주목했고 개신교는 더욱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진정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일까요?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도 큰 고민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자, 내가 차별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고도 피했죠.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며 돌보아 주라고 하죠.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이 차별하던 사마리아인에게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마리아인 덕분에 상처가 치유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살면서 수많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강도가 더 무겁고 누구의 강도가 더 가벼운지 우리는 그 무게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자처럼 준비하지 않은 때에 우린 갑자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런 자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주목한 우리나라의 참 따뜻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결제 문화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변 상점에 미리 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의 소방관들을 위해서 식당에 결제를 해놓고 무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강도 만난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역사 속의 4.19, 5.18 등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이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인 내 옆에 소중한 원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주변의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죽은 자에 관해 손을 얹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손을 올려 살리셨습니다. 모두가 사마리아 땅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곳으로 당연히 지나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쉽나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수고스럽습니다.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아픈 자는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가야 해요. 내 지갑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덕성이 뛰어나서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기력히 누워있는, 그렇게 무기력히 누워있던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선한 이웃이 될 거야, 저는 그런 이웃이 될게요 라는 다짐과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우린 겸손해집니다.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너무나 포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동의하면서 그냥 끄덕이는 데에서 멈추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변한 건 없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다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밥 먹을 쌀이 없는 애순이네 가족을 위해서 주인 노부부는 비어있는 쌀독에 매일매일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을 채워줍니다. 주인공 가족이 자식을 잃은 상실의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웃들은 비어버린 그들의 삶의 부분을 자신들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때마다 입술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음 골백번 꺾였어. 사람 혼자 못 산다.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가 각자가 서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이 고백 안에 가르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강도 만난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평의